자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지혜로 알지 못하며 사람의 방법으로 깨닫지 못하며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곳에 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사실대로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이 안고 서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주의 종들 통하여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산에서 내려가면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가는 곳에 주 예수 근세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암의 세력들이나 모든 흑암 근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3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제가 늘 전에도 간증한 기억납니다마는 지금 그 동아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홍영우이라는 학생, 이제 의사, 지금 아마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그 학생이 원래 고등학교 시험 쳐서 떨어졌는데 자기 어머니가 점쟁이 찾아가 점을 쳤는데 이 부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갈 팔자가 아니라고 점쟁이가 팔자 자체가 대학 들어갈 팔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방황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재수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 학생이었던가 봐요. 찾아왔는데 제보고 와서 질문을 그랬습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 질문하러 가서 얼마나 자기에게는 심각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예사롭게 볼 수가 없지요. 그 아이가 와서 자기는 대학 들어갈 수 없는가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입니다. 오늘 여기 안전뱅이처럼 말이에요. 나면서 안전뱅이 있어요. 자기 실수도 아니고 길 가다 넘어져 다친 것도 아니고 나면서 안전뱅이 있어요. 나보니까 안전뱅이 됐단 말이죠. 이 아이가 지금 그런 입장에 놓였어요. 나는 그러면 대학에 못 들어갑니까? 참 자기로서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넘어갈 게 따로 있죠. 내가 그 아이를 보자고 아주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닌데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빌리면 이거 점쟁이 찾아갔으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생년월일 나는 연월일시 이 네 개를 사주라고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두 개씩 붙었으니까 팔자지요. 그게 끝난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게 뭐 중대한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 그러면 나는 대학을 못 갑니까? 글쎄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때 제가 성경에 뭘 찾아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제시하면서 네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셨다. 할 말이 있습니까? 너의 아비 마귀 네가 속는 자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점쟁이는 마귀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다. 네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대학 들어가는 게 급한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급한 일이야. 그렇다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바뀌어버렸어요. 네가 진짜 예수 믿으면 팔자 바뀌어버려요. 불신자 말하는 대로 네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그 말하는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냐.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예수 믿겠다. 자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 자녀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생겼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세월이 암만 짧게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건 없다. 공부해라. 기도하고 시험 치라. 그 아이가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용기 얻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점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가지고 동아대학교 장학생을 안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이제 곧 의사 완전히 지금 되려고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 생길 때 그 애가 그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찾아왔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요. 그 복음의 힘. 그 아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왔는데 그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대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안 가서 안전뱅이를 못 액시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오늘 여기에 주의 종들, 복음을 받은 자의 성도, 이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특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믿거라. 이 사람을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하여 가로되 이 말은 자세히 봤다. 헬라에는 오아노에 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봤다. 잘 봐야 됩니다. 보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봤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기를 잘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잘 봤거든요. 사가 떨어지는 거는 가수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봤는데도 못 발견했는데 보기를 잘 봤다 이 말이에요.
스티븐슨 같은 사람은 소뚜껑 움직이는 거 보고 전기기관차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식모들이 더 많이 봤지. 이 사람이 많이 보질 않는데 보기를 잘 봤단 말이야. 보기를 잘 봐야 돼요. 불신자 보기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이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틀리게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니까 뭐 바꿀 수 없는 운명인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그랬죠.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으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날마다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았습니다. 정말 위치도 잘 잡았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문 앞에 탁 앉았으니까 요지에 앉았죠. 이게 동전을 던집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상당히 많이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받아가지고. 동전을 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던져주니까 상당히 뭐 많은 돈을 모아놓고 이 저축해놨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맞고 앉아서 국을 하는 사람인데 성전 미문에 아주 잘 앉아서 육교 같은 이런 데 앉아있는 것 같죠. 지금 안 보이는 데 가 있으면 안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이는 자리에다가 다 요지를 잘 잡았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봤는지 이 사람에게 아무리 데려다 봉사해주고 앉혀줘도 그 수고가 중요한 수고입니다만은 어찌되까지나 이 사람은 안전뱅이지. 그 동전을 아무리 많이 던져줘도 이 사람은 아무래도 뭐죠? 거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두 가지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지요, 안전뱅이. 변경시킬 수가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잘 봤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말로 동전 하나가 없겠느냐. 어른인데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 뒷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이 헐떡이를 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찬송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성전을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사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요. 무슨 우리가 막 파괴적인 봉사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전병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일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많이 찬미하니. 또 일어서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일어서서 다리를 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논란이 생기게 됐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중대한 사건인데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아주 중대한 그 기도의 그 사실들이 나왔거든요. 이 나왔는데 이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병이 많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안전병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안전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세웠습니다. 그렇지 뭐 영적으로 안전병이 된 자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대한 문제라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용기가 안 나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그랬는데 성경만 읽을 때는 몰랐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꼭 목회자들에게 말하게 된 배경이 지난번에 자갈치 시장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고 다리 2개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꼬연 거지. 완전히 꼬여가지고 고무줄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왜 자동차 타이어 그 핀 거 그거 깔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또 구멍내가 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많은 그 무슨 니아까지다가 나우다링 단추 이런 거 실어. 그럼 내가 보기엔 이거 다 팔아본 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실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는데 그 국제시장 옆으로 나오면은 자갈치 시장이라고 아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좁은데 사람이 얼마나 붐빕니까? 거리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주간에 주일날 저녁에 사등년 강의하는데 제가 그 설교 사등년 3장을 살라요. 어째서 해필이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성전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참 하는 동안에 이 안전뱅이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는 나는 그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왜냐하면 그 안전뱅이를 쳐다보면 다리가 꼬인지 오래됐고 완전히 도저히 내 마음에는 안 되겠다. 그럼 모른 체 하고 지나가세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데 그날 이상하죠. 내가 회를 좀 사러 갔거든요. 위로 올라가는데 뭐 그날 무슨 뭐 안전뱅이 뭐 협회가 한 모인 날인지 또 있는 거 있지요. 그 안전뱅이가 또 가는 거죠. 이야, 그 참 이상하네. 밑에 고무를 가지고 막 기어서 그 사람들 사이로 코가 땅이 안 닿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도저히 내 마음속에 이제는 목요일날 되면은 설교 제목을 내가지고 주보에 안 냅니까? 주보에 내는데 4장년 강의를 줘야 돼. 지금은 3장일 텐데 내가 안 되겠다. 4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3장은 설교를 못하면 4장 넘어가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4장은 안전병 이렇게 세운 거가 12권의 내용이라 또. 그러면은 5장으로 넘어가야 될 판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보에서 틀림없이 설교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3장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읽다가 이 설교는 꼭 해야 된다 깨달았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북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에 두는 사람입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본문을 읽다가 번개처럼 머리에 팍 스치는 거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문 앞에 안전뱅이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 앉아가지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 년을 구걸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뭐 다리 밑에 있으거나 딴 데 가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성전문에 앉았다. 여기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으면 12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그 성전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배로. 12세 이상 되면 6월절이다 뭐 3대 절기 지키면서 다 안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들도 들어가는 성전뜰이 아니겠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더 재미난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놓았는데 대제사장, 굉장히 권위 있는 대제사장 지나가면서 봐야 돼, 이 사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제사장이 틀림없이 동전내가 이 사람에게 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대한 의미를 내용합니다. 아마 그 권위 있는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예배 보러 들어갈 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거든요.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동전을 한 번, 두 번 아니고 여러 번 던진 게 분명합니다. 레위인, 제사장 전부 다 예배 보러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전을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거의다가 던져주어서 이 안전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 못 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미문에 앉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때 가가지고는 언가 금은 내게 없지만은 제사장들이 주고 바리새인들이 주고 서기관들이 주는 돈 그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땡겼단 말이지.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 되는 거지. 이 설교는 꼭 해야 되는 설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을 집에 가면서 맞다. 안전뱅이를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그 안전뱅이 둘 남았는데 한번 이렇게 세워보는 건데 말이야. 그냥 지나갔구나.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안전뱅이 만났는데 또 역시 내가 그냥 놔뒀거든요. 산포문에 있어. 안전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웠다. 제가 볼 때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이 가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서 그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사실은 알고 보면 전 세계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딴 것으로는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년주약에 어린 아이가 들어가서 해서도 저는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있는 자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시대 달라지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지.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설을 주었다는 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와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신학을 한 분인데도 아직까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온 분이 있어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구약시대에 내가 성경 보니까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내게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랬고, 사울 임금에게 분명히 성령이 임했댔는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뭐요? 떠나갔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누가 들어갔죠? 성령이 들어가서. 언제 떠나가죠?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과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굉장한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엄청난 완성이 이루어졌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근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구약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구약시대는 어디 감히 명령을 합니까? 못했는데 신약시대에 명령하는 놀라운 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안전뱅이들, 영적으로 사실은 안전뱅이들, 육신적으로 안전뱅이들 지금 그대로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베드로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안전뱅이에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닙니다. 안전뱅이에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잡아 당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기적이라 말이죠. 도저히 내게 그 믿음이 안 생기네. 베드로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지요? 안전뱅이 이렇게 세운 것은 주님의 능력인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벌벌 떨던 사람인데 내게 있는 건 네게 전에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고 잡아 당기 이렇게 세웠는데 그 베드로의 믿음 그게 기적이라 이거죠.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역사하면 저는 다 믿어지는데 왜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면 이게 그렇게 안 돼가 그죠? 안전뱅이 보면 다리 꼬인 사람 보면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라면 문제가 그냥 풀리질 않았을 것인데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본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뭐 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태양아 멈춰라 그랬거든.
그냥 태양을 보고 멈추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태양을 멈추라. 그럼 말 되지요. 그 순간에 이 태양을 멈추라고 말해주는 그 여호수아의 그 믿음 보세요. 그 시간에 태양이 멈춰야 되거든요. 이때 지금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명령했다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입니다. 안전뱅이가 달에 태워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고 지금 바깥에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일어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데 가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믿는 자가 생겨나는데 우리가 안 갈 뻔입니다. 믿음이었거든요. 참 기적입니다. 기적.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기에서 우리 명심해야 되는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했죠?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인이로라. 16절에 답이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오른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누구 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다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 여기 주의 종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축도 시간에 축도 안 받고 나가는 성도 있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들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바로 누가 갔느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늘 기억합니다. 그게 간절하게 기억되었을 때는 설교도 굉장한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고 그게 확실하게 기억되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니까요. 환자들의 역사에 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언제 설교 실패하느냐. 이번 집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이번 집회에는 특별히 누가 참석을 했지. 이번 집회에는 이런 인물들이 참석을 했지. 이 사람들에게 맞아요. 좋은 메시지를 주어서 감명을 줘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 먹으면 틀림없이 실패해요. 저는. 그렇죠. 제가 무슨 가르칠 능력이 있습니까? 언제 성공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조금 경험한 게 있다면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확실한 것이 왔을 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는 역사하는 거죠.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요? 주님이 가신 것이. 여기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중공을 간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중공 가면은 이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간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난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이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한 곳에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능력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격과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들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촌에 갈 때는 혹은 해외에 갈 때는 갈 때는요. 말 잘 안 통하니까 해외에 말 안 통하지요. 농촌에 보면 자기 생각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뭐라고 해도 하나님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울릉도에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니까 환자가 한 명 누워 있는 거지. 여자 한 명이.
저 사람 무슨 암이 걸리는가 보다. 교회 와서 누구에서 자리 깔아놓고 가요. 집회하러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저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십시다. 그래, 이 울릉도 사람이 굉장히 복음에 뭐가 안 되겠냐. 내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은 전혀 없는데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묻는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 태종대 바다 있거든요. 태종대 바다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전 교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라고 명령하면 갈라지겠냐 안 갈라지겠냐. 오늘 가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만 그러지만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질 것 같으니까 이 한 절반은 안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중에 몇 명은 갈라진다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갈라지겠냐 그러게. 안 믿고 하면 갈라진다는 거지. 아니 정말로 우리가 가서 태종대 앞바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갈라지겠냐고 말이죠. 자꾸 따지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는 거죠.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여기 지금 주의 종들이요. 지금 막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명자들이 지금 전국에 사명자들이 내가 이번에 보통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난리가 났겠죠. 그죠? 마귀들이 지금 얼마나 벌벌 들어오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기에 주의 종들이 오늘 지금 성령 충만받은 주의 종들이 가서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글쎄. 문제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온 교인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라고 명령하면은 나는 안 갈라질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갈라질 이유가 없다.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면 되겠다. 동삼동에 교회 13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3개. 거기 지금 우리 재건영덕에 박목사님 오시는데 동삼제일교회 가서 태종대 앞바다 갈랐다.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 놓으면 이 박목사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가서 또 가르겠지요. 우리 동네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뭐 동삼로, 동삼중앙교회, 동삼교회 이런 교회 가만히 있을 얘기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이 그 다락방 다시 시작하다 말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겁니다. 매일 그 뭐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다 볼 일 나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짓은 안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 만약에 태종대 앞바다 갈라지야 될 이유 있으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갈라집니다. 베드로가 그 포인트를 잘 맞췄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기와 때. 그렇죠? 베드로가 너무 잘 맞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안전에 이렇게 세워버려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증거로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섰다 이게 안전병이 지금 여기 증인으로 와야 돼. 할 말이 없죠. 예수 이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무식할수록 이익입니다. 무식할수록. 어떤 면에서 훈련 안 받을수록 이익입니다. 여기 훈련 안 받은 사람 이번에 내려가거든 당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지식이 없을수록 유익입니다. 그럴수록 누가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자랄수록 이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자라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여튼 무식할수록 이익이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십자가 해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오늘 아침에 한번 휴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 불러가지고 강한 자, 비천한 자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뭐요? 높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왜 그렇게 하지요? 그래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죠.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 저는 공부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무슨 서울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무슨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에딘버러 대학이나 그런 데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런 나와가지고 제가 전국에 집회를 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게 뭐가 따라붙느냐, 저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확실히 다르다 그러겠죠. 저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영광을 누가 받아먹는 거 하면은 서울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이 영광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 전적이 굉장히 좋은 사람 사용한 건요 잠깐입니다. 잠깐 때를 따라 사용하지.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저같이 무식한 사람. 그래야 수지가 맞아요. 저것이 무식한 사람을 사용해야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생각해봐. 제가 공부도 고신대학, 정신대학원, 공부학번 그것밖에 없어요. 생긴 걸 보세요. 키도 크다 말았지. 남자답게 좀 쫙 생긴데 근데 키도 크다 말았지. 어디 집회 가면 제일 걱정이 제가 마이크하고 강단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집회 가면은 내리면은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버스에서 내리면 내보고 안내오는 목사님 있죠. 목사님 보면 내가 내가도 키 작은 사람 오면 안심을 넣습니다. 아, 저 사람 내가 비슷하구나. 굉장히 큰 사람 오면 내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강당이 막 끝나 이래가지고 가보면 틀림없이 고생이 되는 거 있죠. 내 속으로 좀 키가 커서 얼마나 멋있겠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작은 것도 이익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세전은 모자랍니다. 키도 모자라고 인격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무엇이든지 모자라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실패한 예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모자라는 제가 모자라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가는데 가기만 하면 역사합니다. 농촌에 가도 역사하고 어촌에 가도 역사하고 수준 높은 곳에 가도 역사하고 외국에 가도 역사하고 대학에 들어가도 역사하고. 누구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저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기 꼭 알맞는 사람입니다. 모자랄수록 이익이다. 여기에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말씀 들고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경험 없는 사람일수록 뛰어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